우리의 감사와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배성원 강목사님께 생명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말씀하는 목사님께서 연속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주의 영광을 성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마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체 모든 은혜 감사드림을 고백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복음으로 살아가시는데 너무나도 귀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회 오면은 강사님 계시고 목사님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을 뵙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려고 방과학교에 나오시는 분들이면 정말 막 결단하고 나오시지 않으면 쉽지 않으시거든요. 특별히 처치홈스쿨이 개강을 해서 아이들이 오전에 막 많은 것을 허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좀 늦게. 그래서 처치홈스쿨이 개강해서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하나 둘 네. 아이들을 이렇게 멀어지면 될까요? 네.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형 누나들이 동생들한테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요즘에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너 우리 규칙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이 5살, 6살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이야기와 아이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리고성 이야기와 아이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들과 어떠한 묵상들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여리고성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리고성 뭐 말씀에 순종하면 뭐 무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했었는데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질 만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가끔은 제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어떠한 임평환 강사님은 제가 보는 임평환 강사님이 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임평환 강사님이 엄청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임평환 강사님이 얘기를 준 거는 제가 매일매일 뵙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보는 눈이 다 정확하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 저학년 친구들을 얘기해 보면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은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한 5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본인이 다 알고 강도사님 당신은 조금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뜻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오늘 본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누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는데도 아간의 수문제와 공동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어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궤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분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기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돌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서 그들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와 함께 하시니 여호사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합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높은 성벽, 두꺼운 방어책에 훌륭한 군사들, 인간적으로는 공략이 불가능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절망의 벽과 같은 곳이 이 여리고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 아닌 순종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좀 우리가 보기에도 기묘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싸우라가 아니라 성주의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외치라고 합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짓이었습니다.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없으십니까? 되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어이없도록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제가 그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를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스위치 온이 아니라 스윗 온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달콤한 다이어트구나,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먹고 있는 것도 달콤한 것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스윗 다이어트 나도 하지 뭐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하게 됐는데 내용이 스윗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스윗이 아니라 스위치, 뭔가 스위치 온, 뭔가 킨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스윗 온 아니었네. 너무 어이없고 제가 계속 알고 있는 게 달콤한 다이어트라고 계속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죠? 귀한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께서 알고 있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그것이 눈에 본 건 사실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다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종종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를 읽으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 스윗 다이어트가 아니라 스위치온 다이어트였는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스위치온을 하고 있는데 되게 표정도 되게 어둡고 그렇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공동체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가 정답이며 나의 굳건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저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으로 답이 안 나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대부분 성도님들은 경험하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벽과 같은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의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포기하며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 원하실 것 같습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아이성 이야기는 이 동일한 백성들이 정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일본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 동족 베나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리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라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쯤 쳐지고 성 앞에서 수바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우리딸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목표였던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도 다 뭐라고 합니까? 올라갈 필요도 없다. 몇 명만 가면 충분하다 말하고 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에게 쫓겨서 36명이 쳐 죽고 백성은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큰 승리 이후에 참담한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과 은과 외투를 숨겼기 때문이라고 우리 1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탐욕으로 가로챘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드러난 죄였습니다. 그제 하나 때문에 온 공동체가 패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작은 불순종도 결국 큰 실패로 이어지겠구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긴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도님들 개인마다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보십니까? 본인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쪽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목욕탕 갈 때 아는 분을 만나면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강선생님 생각보다 많이 뚱뚱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되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제가 좀 게으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사실이죠. 제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알게 되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으실 수 있지만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아간의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도 아간의 죄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실패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 때문임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 사시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저의 20대 때를 돌아보면 저는 20대 때 좀 다툼이 많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성환아, 너 영적 사심을 기억해. 우리 그런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사실일 뿐이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야. 너가 보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승리를 거머쥔 그 엄청난 승리를 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한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너의 손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